데자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프랑스 말인데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기시감입니다. 저도 기시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데자뷰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냐면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처음 경험하는데 과거에 언젠가 내가 이걸 경험해본 것 같은 이런 착각 현상을 데자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들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올려가세요. 승천하시는 거죠. 근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그 예수님을 가리웠다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했는가? 누가복음 9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용모가 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세요. 근데 무슨 대화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한국말 그대로 하면 별세라는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했다. 그런데 여기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엑소도스예요. 이 엑소도스의 뜻은 뭐냐면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올라가셨죠.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셨죠? 승천하실 때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엑소도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 예수님 나시기 25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약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성경의 두 번째 성경,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성경의 이름,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과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죠.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조금 아까 읽은 34절 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름에 가리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지상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완성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승천할 때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구름이 있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로 올라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예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는 그냥 승천한 것만 봤는데 마가는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승천한 것만 말해도 되는가? 구름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승천하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데자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데자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들으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해 보려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똑같이 두 천사가 등장을 해요. 승천하실 때. 그리고 똑같이 그 제자들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부활 때하고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한 말과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천사가 한 말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 믿을만 했나요? 정말 믿지 못할 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오시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못 믿을 만한 일인데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자뷰가 또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아까 말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잤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할 때도 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어째서 자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지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 지금 그 말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린 것이다. 근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요?
성령이 내리시는 건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리셨을 거예요. 게다가 더 신기한 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왜 기도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누가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답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면은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여 있는데 모인 곳에 하늘 쪽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열려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특이한 현상으로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너무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놀랍죠. 첫째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유사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했다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하고 똑같으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구름 속에서 나던 소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받았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조금 더 크게 떠볼까요?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세례였다.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답답하다. 그런데 그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모델이고,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진짜 세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기도한 거를 누가 기도하느냐?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예수님 하늘 갈라졌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전에 예수님 때는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여기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때 모습하고 지금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모습하고 지금 제자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데자뷰를 하나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여기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이 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보여줄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을 때 그와 똑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누구 이름으로 일으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이건 누가 한 것과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 나가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바울도 곳곳에서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똑같이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셨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생각만 해도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열쇠를 보여줘요. 그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했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똑같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례를 받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걸 강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첫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바쁜 사역에서도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계셨어요. 루틴. 그리고 예수님은요,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세요. 제자를 뽑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기 전에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많은 경우 기도하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하세요.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를 보면 대부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줘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이런 말씀,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던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평소에 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우리의 근본을 드러나게 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하하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딱 문제가 생겨보면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요. 또 고난은 우리의 약점도 다 드러내요.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데 기도는 고난 때 우리가 약해져서 망가지지 않게 해주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고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고난 때 악해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생기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겪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혹은 아무 일도 안 생겨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는 더 나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루틴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1분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1분이라도.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어떤 친구냐? 늘 만나는 친구였어요. 대학교 내내 이상하게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그 친구와 계속 수업을 같이 듣게 돼요. 그러면 둘이 뭐 별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둘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가면 그 친구 있고 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4년 보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진 친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하는 것, 그러다 갑자기 깊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주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 땅이 막 흔들리는 일, 이런 경험한 걸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분이 예수님을 홍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기도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 서면 그분이 입 열고 자기에게 행한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나도 모르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루틴을 갖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다 하기 싫은 표정인데 어쨌든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이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자신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매달려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주님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저희 엄마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더 어려우면 금식하세요. 절망적이면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밑에 4남매인데, 4남매가,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아예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 말고 나머지 4남매가 다 그렇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도 더 어려우면 금식해요. 정말 더 어려우면 하루 종일 기도해요. 무슨 미신 같기도 하죠. 그런다고 다 돼? 저는 다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저희 어머니 삶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렇게 한 결정들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하셨고, 적어도 저의 삶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참 바라는 게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앞두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깊은 밤을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밤이 올 때 절대로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온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요, 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 막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시나리오 A, B, C, D, E, F, G 막 세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불면증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만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기적적인 도우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요.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보고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겉에서 보는 거 말고 그 교회 당회에서는 어떤 일이 나가고 그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세세하게 들어봤어요. 근데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서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면 좋은 분들이 모인 교회고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참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새벽에 토요일 날 참석률이 참 저조해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또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산기도를 하는데요, 참석률이 참 저조해요. 꼭 산에서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에 헌신한 분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데 헌신한 사람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 계열에. 그리고 미주의 큰 교회들을 한 20개 정도 직접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휴가 때마다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 어떤 때는 성도에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까?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첫째는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나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더라고요. 오래된 교회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미국 전체에서 딱 한 교회를 가봤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 교회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저는 한국에만 권사님들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철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줄 아는데 미국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이 그 교회를 주님 모습 드러나게 만드는 원동력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른 일을 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는 헌신자.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눈을 모두 감기고 손을 들어서 헌신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계세요.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복음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들은 고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두 가지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죠? 저도 있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제가 모르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 절망적인 일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내 하루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기도의 루틴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사람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